계시록 7장은 그동안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즐겨 사용해온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에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계시록 7장이기 때문에 14만 4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제는 인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계시록 이 7장을 오페라 무대에 올린다고 한다면 6명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멋진 대사와 액션과 노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인물군을 6개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네 천사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과 6장 7인 재앙 후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은 7인 재앙의 추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땅 네 모퉁이에 섭니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변들이나 구석진 곳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모퉁이가 중요하게 인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막에 보니까 번제단 만들 때에 네 모퉁이 위에 네 뿔을 만들어라. 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바람은 인간과 자연에게 매우 유익하죠. 탁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게 바람입니다. 또 식물들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서 자라고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물속에 있는 모든 어류는 죽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산소 공급을 해줄 때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산으로 들러가서 봄나무를 채취해서 우리가 먹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봄나물들이 누가 심었습니까? 바람이 심었습니다. 또 숲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비결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기 37장 21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도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셨다. 사신은 심부름꾼이죠. 시편 147편 18절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도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나타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네 천사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입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절에서 네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였다. 자, 그리고 여기 2절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 뭡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라고 합니다. 사탄도 아니고 천사가 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을까요? 천사는 선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섬기는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언급된 것이 뭡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우리가 딱딱 잘라서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알 듯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하시겠다라고 하는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 재앙이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한다고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재앙이 임하는 곳에 남아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목사나 성직자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14만 4천입니다. 자, 14만 4천 인 맞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장자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각 지파마다 정확하게 12,000명씩 인을 칩니다. 그래서 12,000명이니까 뒤에 공 3개 일단 빼고 12 곱하기 12지파니까 12 하면은 144가 되죠. 거기에 다시 공을 3개 붙이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8절 길지만 12지파가 입맞는 이야기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 절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그래서 신천지 이단,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지금 그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12지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안드레 지파, 서울은 동쪽은 야고보 지파, 서쪽은 또 바돌로메. 여러분, 바돌로메는 12지파가 사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12제자 이름 중에 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인데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을 미혹해서 섬기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지어다. 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교주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런데 믿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인을 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란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9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도 이 일 후에 그랬죠. 계속 이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과 6장의 7인 재앙. 그래서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인을 뗄 때마다 지상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었죠. 우리가 그 말씀 공부했죠. 그 7인 재앙에서 6번째 재앙 사건 후에 4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재앙을 잠시 멈추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인은 7인 재앙의 인과 이마에 인치는 인, 이거는 단어 의미는 같습니다. 도장 인자를 쓰는데요. 적용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두루마리의 인은 뭡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봉한 인입니다. 7번이나 완벽하게 봉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경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종들의 이마에 인친 인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은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여러분 분명하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입 맞은 사람들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죠. 그런데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십시다. 14만 4천 숫자를 기준으로 여기에 10배를 더하면 어떻습니까? 140만 4천 명입니다. 셀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보다 10배 많으면 어떻습니까? 1440만 명입니다. 이것도 셀 수 있잖아요. 이보다 또 10배 많으면요 1억 4,400만 명입니다. 이보다 또 10배 많으면 14억 4천 명, 또 144억 명, 1440억 명, 1조 4억 4천 명, 14조 4억 명, 144조 명, 이보다 또 10배 많으면 1440조, 그 다음에 이제 경 넘어가겠죠.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조금 있다가 이제 6번째 대제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대, 다가올 세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뭐냐?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흰옷은요, 예수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보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다음에 흰옷은 또 천사들을 묘사하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만 덩그러니 쳐다보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신령한 레벨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과 인맞은 14만 4천을 비교할 때에 14만 4천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보호를 받지만 여러분 아무리 보호를 받아도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는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세상에 사는 것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늘에 올라온 이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종려나무 깃발을 들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 어쩌면 찬양에 대한 모범 답안,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모든 천사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먼저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입니까? 자, 먼저 정리하면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에 세 종류의 천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대천사입니다.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야 되니까 그때까지 바람을 멈추는 재앙을 멈추라고 했던 천사.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천사는 모든 천사라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서, 엎드린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 얼굴을 대고, 얼굴은 뭐예요? 진정성 있는 예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12절을 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요, 7가지를 높여드립니다. 7가지를 선포합니다. 이 7가지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7가지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찬송과, 여러분, 찬송, 노래 잘하는 사람이 멋들어지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잘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복이 있고, 그래야 응답이 있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 사업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러한 영감을 얻는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도 하나님께 있다.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존귀도 하나님께 있다. 한평생 살면서 멸시천대를 당하지 않는 것, 귀한 존재가 돼서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능력이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남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받아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도 하나님께 있다. 체력적인 힘, 심리적인 힘,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장로가 등장합니다. 어떤 장로일까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장로는 뭐죠? 이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가 있다 그랬죠.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아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서 나온 사람인가? 그래서 여섯 번째 여기에서 대지에서 설명한다고 그때 말씀했죠. 자, 왜 질문을 했을까요? 설명해 주려고 질문한 겁니다. 질문을 통한 강의법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특히 욥기에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서양에서 소크라테스도 동양에서 공자도 질문을 통한 수업의 기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적이 많이 있었죠. 요한은 아직 하늘에 완전히 올라간 존재가 아닙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눈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있을 때 장로가 요한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럴 때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당연히 요한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장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큰 환난은 무엇일까요? 7년 환난을 말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함부로 딱딱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랬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나 막상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큰 환난으로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지상에 무서운 재앙이 준비될 때에, 땅에 모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재앙이 준비될 때에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14만 4천에게 인을 쳐서 이들은 보호해야 돼, 이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면 안 돼, 그렇게 할 그때에 하늘에서는 이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옷이 왜 희다 그랬죠? 원래는 더러웠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완벽하게 씻어서 완벽하게 흰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당당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벽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큰 병이고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요 공포증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결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결벽증입니다. 내가 죄인일 리가 없어. 나에게 죄가 있다니. 아니에요. 인정할 거를 인정해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엄청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더러운 죄인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 그랬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면전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면전의식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호의 장막, 은혜의 장막, 축복의 장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장막으로 역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다. 해나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도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7인 재앙 중에서 셋째 인 뗄 때 기억하십니까?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서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굶주림의 재앙이 임했죠. 또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보호막을 쳐버렸습니다. 또 여기에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변화의 비결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왜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어린 양 덕분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슬퍼서 흘렸던 눈물, 아파서 흘렸던 눈물, 괴로워서 흘렸던 눈물, 여러분의 눈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었던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강의는 7인 재앙이 끝나고 추가 사건까지 오늘 끝났죠. 14만 4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계시록 8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